기도에 힘을 다하는 교회,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소개시켜드렸던 톰 레이너 목사님이 쓴 책을 다시 한번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죽었는데 그 교회를 부검을 해보았더니 10가지 특징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48번째, 기도 생활이 없었다. 교회는 좀처럼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자기 기도 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 책 100쪽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다른 교회 이제 여러 사례를 한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이렇게 관찰하고 연구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교회의 성도의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가 강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예배 전에도 기도했고 소그룹들은 기도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모두가 교회를 위해 온 힘을 쏟아 기도했지요.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가 변하기 시작했는데 예전처럼 열심히 기도하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이상 기도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고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죽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국 죽은 교회 중에 하나가 기도가 뜨거웠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소그룹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전에 또 예배 후에도 뜨겁게 기도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점점 사라지더니 그리고 성도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점점 떠나면서 결국에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기도 없는 교회는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교회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선교행전, 기도행전 이렇게 부르는데 기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고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힘은 뭐에 있을까요? 기도의 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기도를 빼버린다면 사도행전 전체가 다 힘없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사도행전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지금 현대 교회까지 이대로 지금 부흥의 역사가 진행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계속해서 부흥하고 계속해서 복음의 불길이 온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능력, 원동력, 이건 뭐예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기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교회가 기도를 해야 할까요? 왜 교회는 기도가 교회에서는 중요할 것일까요? 기도해야 능력을 받지요? 기도해야 기적을 보지요? 기도할 때 병이 낫습니다. 기도할 때 복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문제 해결 받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까? 물론 기도하면 이런 은혜들을 주신다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도해야 능력받고, 기도해야 치유받고, 기도해야 복을 받고, 기도해야 기적도 나타나고 문제 해결도 받고, 그리고 기도해야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걸 먼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도행전의 첫 번째 교회에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기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42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그 기도 모습을 아주 간결하게 한 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기도는 정말 현대교회 기도와는 전혀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오직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기도가 제일이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잘 보십시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그리고 나서 온전히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모든 게 기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있었고 보고 있었는데, 놀란 것은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교회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왜 성숙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전 사람들이 아니었죠. 자기들의 목표 달성이나 손 성취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가 될 책임을 가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친교를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도 전심전력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개인의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개인의 초점에 맞춰진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도 힘을 썼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일에도 힘을 썼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일에도 힘을 쓰는 성숙한 교회였다. 그것도 매일매일 모여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모습인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은 120명이 한꺼번에 모인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교회에 8대 프레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 프레임은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에 힘을 다하는 교회. 네 번째는 지난 시간에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세 번째 프레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힘을 다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동안 대부분 기도라고 하면 기도의 정의가 뭐냐,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느냐, 기도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단어풀이나 아니면 간증 형식이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사도행전 교회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잘 배워야,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는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또 교회적으로도 합심해서 초대교회처럼 기도할 때에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고,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은 성도. 여러분들이 모인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인데요. 오늘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은 없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만, 다만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러 번에 걸쳐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되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근거 삼아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신비요, 기도는 축복이고 비밀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말입니다, 만약에 기도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라, 기도 없이 교회를 세워라, 기도 없이 말씀만 봐라, 이렇게 된다면 과연 이것이 온전해질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 기도 없이 교회를 세우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런 건강한 교회, 원래 주님의 뜻대로 만든 교회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1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기 직전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려가기 직전에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기다려라. 자,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500명이 한꺼번에 들었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다 떠나가 버리고 120명만 남아서 마가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그 약속 붙잡고 지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다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한 기도였고 약속하신 것을 보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주님 미리 약속하셨어요. 내가 떠나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승천 직전에 바로 그분을 기다리며 기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120명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며 힘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기도 시작한 지 며칠 만에, 열흘 만에, 그때가 절기상으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각 사람마다 채워지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의 조건은 뭐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빌딩이 있어야 된다, 땅이 있어야 된다, 좋은 지리적 여건이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 2장에 보면 그런 여건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세우는 조건은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임, 한 가지 조건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 모두는 전에는 우리들과 똑같은 그냥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터치해주시고 불이 임하니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나 모든 현대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우려면 제일 먼저 모든 성도들 모두가 한 가지 조건이 다 갖춰야 돼야 사도행전 교회를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 조건은 하나인데,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을 받는 조건, 이 한 가지가 교회를 세우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는 조건이나 오늘날 교회를 세우는 조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조건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자기 물건 서로 통회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나 아니면 현대교회 모든 교회들은 시험대 위에 올려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서 그 교회로 세울 것이냐, 아니면 그 교회는 정 거리가 먼 변질된 교회로 그냥 갈 것이냐, 시험대 위에 올려져 있다는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다른 것보다도 먼저 사도행전 교회처럼 잘 세워진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정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곳이 우리의 예루살렘이거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는 그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예배하며 기도한다면 이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예요? 예루살렘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조건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뭐죠? 예수님의 이름에 목숨을 거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가 세워지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예수만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끝장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설교회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매일 모여 성전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에 힘쓰며 자기 소유를 팔고 소유를 나누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리거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 도시를 다 완전하게 뒤집어 엎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거침없이 다니며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질병을 치유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이것을 보고 위협을 느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고 신문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석방 조건을 결정했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를 행하거나 기적을 행하지 말아라. 이런 조건을 달고 석방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 교회 안에 가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낙심, 절망,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그들이 듣고 사도 바울이 엄히 종교 지도자들이 금했던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기억을 행하지 말라고 했다 라고 전해 듣고 난 다음에 포기, 낙심, 절망, 흩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절박하게 온 힘을 다 쏟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자, 28절에서 3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엄히 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를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기도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안위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자신들의 지도자이며 사도로 부름받았던 목회자들이 담대하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첫 번째였습니다. 굴하지 말고 비굴해지지 말고 목숨 걸고 전도하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를 소리 높여 간절히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이 우리 교회가 안전해지고 우리가 더 큰 부흥을 이루고 이런 기도 먼저, 그 기도보다 먼저 제일 먼저 드렸던 기도는 위협에 굴하지 말고 여전히 담대하게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히 금했던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와 질병 치유를 행하지 말라고 했지만 끝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파하며 기적을 행하고 더 나아가서 표적과 기사도 구하고 병 고치기를 구했던 것조차도 뭐 때문에 구해요?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분의 지상대 사명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교회 나오는 성도 개인마다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은 그런 기도는 나타나지 않죠. 왜 그럴까요?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죠. 개인 기도를 마음껏 함께 자신의 소원, 자신의 기도를 간구하고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한 사람, 한 개인의 인생의 어떤 생활에 잘 되고 풀리고 형통한 도움을 주려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도록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고, 주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나머지 우리 개인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주신다는 확신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는 사도행전 교회 성도의 기도를 닮아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높여 소리질러 기도했을 때 응답은 너무도 놀라웠죠. 자, 31절 말씀에 응답의 역사가 또 나타납니다. 읽습니다. 비행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모인 곳이 진동했다, 흔들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받고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진동을 느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 충만받고 담대히 복음 들고 전하는 교회가 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톰 레이너 목사님의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이 말씀으로 오늘 결론의 말씀을 좀 맺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어가다가 살아나는 교회 비결이 7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네 번째는 우리가 죽은 교회 부검과 같이 네 번째는 뭐냐면 강력한 기도로 소생하더라. 죽어가던 교회 강력한 교회로 소생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회복의 전 과정을 기도가 지탱해 준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력한 기도 운동이 뒷받침되지 않고 어떤 교회가 회복되거나 부흥이 일어났던 적은 지금 교회 역사에 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까지도 모든 강력한 기도 운동이 기도로부터 시작되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최우선인 것입니다. 교회 소생의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이번은 이렇게 말씀해요. 세 가지를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기도로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고 소생하고 부흥할 거냐. 첫 번째는 기도 용사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용사라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보통 성도가 아니라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사, 용맹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단어는 영적 전쟁을 능히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무장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서 소그룹을 만들어 기도하게 되더라.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말해요. 교인 전체가 다 성령 충만 받고 함께 기도하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항상 보면 전체가 다 기도하는 교회는 없더라. 자, 연구해 본 결과 소수의 충성된 기도 용사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두 번째 원칙은 이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의 원칙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원칙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약해져 가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지금 시들어가고 있구나, 죽어가고 있구나라고 분명히 분별하는 한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인정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후 시간에 좀 말씀드릴 건데요, 루시라고 하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에서 담고 있어요. 한 사람이 자기 교회를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목회자도 그냥 흘러가고 교인들도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그 교회를 보면서 한 사람, 루시라고 하는 한 성도님이
깨어나요. 우리 교회가 이대로 가다는 죽어간다. 회복 불가하겠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일어나서 기도를 독려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쭉 연구하고 자기의 컨설팅을 받았던 모든 교회들의 놀라운 부흥 그리고 회복 소생의 원칙 중에 하나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그러면 우리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살아있어도 교회는 놀랍도록 흥하는 역사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생의 이면에는 반드시 언제나 작지만 한두 사람의 강력한 기도운동부터 시작이 되었다. 세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원칙은 끈기 있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 룻이 처음에 일어나서 사람들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새벽에 우리가 5시 30분에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기도하자. 거의 다 그렇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모이고 두 사람이 모이고 이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정말 회복의 과정은 답답할 정도로 느렸다는 겁니다. 느렸다는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하며 기도하며 나갔더니 2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한두 명이 많이 볼 때 6명이 모여 기도했대요. 그런데 2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끝까지 끈질기게 인내하며 기도했더니 2년 지나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 그 간증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오후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끈질기며 포기하지 않는 인내 원칙, 기도 용서의 원칙,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원칙, 세 번째는 끈질기며 포기하지 않는 인내 원칙. 이 세 가지가 그 교회가 다시 소생하고 회복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동력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속으로 기도운동이 점점점 일어나고 있는 것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에 우리 권사님들 오늘 또 기도하셨죠? 예, 기도하시고 또 오래전부터 목요일에 한나회가 기도하는데 이제 월요일날 낮에 모여서 우리 맏언니가 되는 다비다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시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예, 한 사람만 살아있어도 깨어난다는데 벌써 지금 세 기관이 모여서 기도가 지금 시작되어 있고 그리고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 주는 분도 있고 수요 밤에는 비록 적은 무리가 모이지만 기도하고 금요일 밤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한 사람들이 하나 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희망 있고 소망 있고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기도 용사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으로 인해서 여전도의 기관 한 기관들로 인해서 우리 지금 기도해 주시는 분들 계속해서 기도 용사로서 기도 사명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직 동참하지 못한 직관들 우리 회장님들 우리 회원들 독려하셔서 하루에 한 번씩 우리 기도 담당하자. 일주일에 한 번씩. 루시라고 하는 그 여성도도 많이 모인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기도했다는데 많이 모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모였을 때 6명, 거의 대부분 본인 외에 1명, 2명, 2-3명이 항상 모였는데 끊어지지 않고 모였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럼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기도하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에 써나가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고 그 일에 동참하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